당신이 세상에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깊이 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복잡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나요? 당신이 걸어온 길, 마음속 깊은 생각, 심지어 숨겨진 고민들까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주저하고 결국 외로움 속에서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알지 못했던 당신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깊은 곳에 있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놀랍도록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할 영적 통찰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당신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아신다는 경이로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 마음의 모든 깊이를 알 수는 없죠. 우리는 때로 가면을 쓰고 감정을 숨기고 진짜 나를 보여주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멀리서도 내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심지어 내 혀가 채 말하기도 전에 내 말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라는 고백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듯 지극히 세밀하고 친밀하게 나를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과정의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그 진심과 의미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지 않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완벽한 이해와 공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며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임재, 당신을 둘러싸신 하나님의 손길.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전방위적인지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세상의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앞날은 늘 불확실하고 과거의 실수들이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서 발버둥 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혹은 따뜻한 품처럼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감싸 안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은 더욱 친밀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안수는 축복과 권능, 치유와 임명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고 인도하며 붙들고 계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지식과 임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높고 깊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셈이죠.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릴 때 나를 앞뒤로 둘러싸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때때로 죄책감, 수치심, 혹은 깊은 절망감 때문에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실패했을 때, 혹은 너무 지쳐서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올 죽음의 세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라는 표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이 고통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생각을 반박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외롭고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과 우리 삶에 주는 교훈, 시편 139편의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 삶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받기 위해 애쓰거나 오해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가장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가면을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증을 하나님 안에서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이해와 공감의 원천입니다. 또한 삶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 삶의 항해사라는 믿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깨닫는 불확실한 세상 속 확실한 안내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실수나 실패를 저질러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분의 빛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때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세요. 이것이 바로 죄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숨기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